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예배 마지막 주일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새로 옮긴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의 교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설교문을 쓰고 있는 지금 직전까지 줌으로 세계미랑 몇몇 단장님들과 잠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한 20분도 걸리지 않고 금방 끝났는데 캐롤라이나 미랄 단장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서 끝나고 거의 한두 시간 정도 벌써 지나버렸네요. 자신과 두 자녀와 함께 샬롯에서 장애인 한 10명 정도를 돌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이제 10학년, 11학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고3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이 먼저 더 이상 이제 토요일 봉사를 하기 힘들게 되었고 딸도 마찬가지로 봉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 아들과 딸이 헌신적으로 돌봤던 두 명의 장애인이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봉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자기를 돌봐주던 친구들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잉 행동이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과잉 행동이 심해진 아들이 헌신적으로 돌봤던 그 남자 장애인은 부모님이 이제 아무래도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도전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건 아니죠. 지금까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자기와 함께 재밌게 지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허함과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무엇인가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것에 의한 결과임을 이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캐롤라이나인데 샬롯이라는 도시가 이제 메인 도시거든요. 그 샬롯에 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가신 카이스트 출신의 장애인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승민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다 가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잠깐 이 샬롯 미랄에서 같이 있었던 카이스트 출신의 한 가정을 다시 한국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미국에 있을 때는 너무나 착하고 그리고 미랄에서 활동도 너무 잘하고 너무 이렇게 좋았던 그런 장애인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아주 심한 사고를 쳤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인지도 좋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훈련이란 표현은 갑자기 나온 표현이네요. 죄송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잘 지내는 청년인데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냥 옆에 앉아있던 어떤 자매에게 왜 나를 쳐다보느냐라고 뭐 쳐다본 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왜 나 눈을 그냥 좀 마주쳤나 봐요. 왜 나를 쳐다보느냐 말을 하면서 등치가 아주 좋은데 그 여자 자매의 얼굴을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자매는 얼굴에 안와 골절, 이렇게 뼈가 부러진 거죠. 골절이 왔고 그리고 그 자매는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그
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버스를 타지 못하는 그런 사고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것에 걸려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장애에 대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그 아들은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그 장애인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아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듣고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있었던 지난 사역들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어떤 해결점도 사실 없는 거죠. 미국의 상황과 또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조언해 줄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기본적으로 좀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안 하는데 또 목사님이고 또 후배 목사이고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치고 지금 이 설교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처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와 또 우리들의 어떤 이웃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사람답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 생긴 약간의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그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서로의 공동체를 통해서는 우리 이런 친구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상훈씨 병원 진료 문제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상훈씨 그렇죠? 네. 한두 시간 대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제 차로 왔다 갔다 가까운 일산병원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진 않아도 차에서 한 10분 이야기하고 병원 진료하고 또 대기하고 한 번 만나면 2시간 정도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상훈 씨에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의 끝에 상훈 씨는 목사님 이런 것들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상훈 씨에게 나에게 이제 나라는 건 상훈 씨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결국은 하게끔 잘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을 하다 보면 정말 웃음도 많이 나고 정말 즐겁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나라도 해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것들을 상훈 씨가 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너무나 우리 피차간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상훈 씨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겠어? 우리 상훈 씨 부모님들은 좋은 분이셨으니까 많은 질문을 받았겠지만 다른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제이도 마찬가지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잘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면 당신은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도 묻지 않겠죠.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러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때로는 나의 상태를 보시면서 네가 이것을 원하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 그리고 선생님, 내가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데 이거 낫는 게 제 소원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좀 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당연히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당연히 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서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남자들에게 의탁하며 살아가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죠. 이 여인은 무엇을 봐도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그 당시에는 모든 권한이 성인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자신의 방법을 찾은 거죠.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살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다 보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오에는, 너무 더운 날씨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우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우물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예수님께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여인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무슨 또 황당한 말이겠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남자들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질문을 하신 거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와, 이게 심장에 송곳을 찌르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지 아시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파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여인, 아무 부모도 없이 아무도 없이 한 여인으로서
그의 사연은 잘 알지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있는 한 여인. 네. 결국 여인은 예수님의 핵심 질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살고 싶냐? 살고 싶다면 물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남자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론을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는 이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하고 나의 대답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게 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열망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문이고, 또 그 질문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과 대답의 끝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웠고, 또 내가 살 길을,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실천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이런 생명의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 그리고 우리들의 대답의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각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임이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귀한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 누워서 살아가는 저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미사여구를 넣는 버릇이 있는데, 사실상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워야 되는데 무엇을 비워야 되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탐심을 비워야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말을 하고, 탐심은 무엇이냐면 가질 수 없는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이 되시죠? 비운다고 말할 때 그러면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가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뭐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은 무엇이라고요? 더 가지려고 할 때, 그러면 성경적으로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만족과 자족입니다.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저도 누가 키를 물어보면 2m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70 이상 2m 이하. 네. 뭐 75년생이 170이 넘으면 뭐 큰 키는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거죠. 170.1인데 뭐 170 이상인 거죠. 190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족하는 거. 욕심에는 만족이라는 것으로 우리 욕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탐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은 조절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저도 떠오르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까지 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룰 하나님의 방법은 나눔이다 라고 선배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요. 탐심을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얼마나 악한 것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 정도인가?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처럼 탐심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 우상숭배가 맞겠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갈망. 그 갈망 때문에 인간들이 뭐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선을 넘는 것. 그것이 탐심임을.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을 도리어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탐심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만족하고 또 심지어 우리들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나눌 수 있는 이 단계를 두 번째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복종, 순종의 단계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마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안식. 우리들의 기준은 사사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절대로 나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우리들의 구원과 생명을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 저는 억울함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울리는 단어는
억울함과 멘붕이겠다라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닐 것 같아요. 멘붕이 멘탈 붕괴라는 단어를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이제 와서. 네, 우리들이 이런 멘탈 붕괴, 멍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억울함과 멘붕,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라고 설정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억울한 일들, 또 종종 찾아오는 이 멘붕과 같은 상황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네 딸과 함께 달려보고 싶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뭣도 모르는 황당한 질문이죠.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이 걷죠? 라고 물어보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뭣도 모르고 황당한 질문인 거죠. 이런 황당한 질문을 이 여인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았어요. 몰래 바람을 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어떤 한 사람이 몰래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남편을 정말 사랑하시죠? 혹은 당신은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죠? 만약에 제가 물어봤다면 바람 피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네, 미치는 거죠. 이 목사라는 사람이 알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막 진짜 수많은 괴로움의 말을 할 것입니다. 대답해봤자 당연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빠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황당하고 당스럽고 뭣도 모르고 심장에 송곳으로 그냥 심장을 팍팍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직설화법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빨리 지금 그녀를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그 결과가 또 말씀에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루아침 시간을 미루지 않고 당장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구원, 1초라도 빨리 이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만나잖아요. 이사 예배를 드릴 텐데, 이사떡을 벌써 마쳤습니다. 떡도 먹고 말씀도 새로운 곳에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것이죠. 앞으로 저희들은 또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모두를 살리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모두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의 가슴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이 질문의 끝에 저희들의 고백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급하게 질문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누군가를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직접 만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날씨 다시 더워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